오늘 우리 그루터기들과 우리 산업인들과 전 주의 백성들이 가장 찾아내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훈련에 이게 바로 뿌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총체적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먼저 우리 산업인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만 산업인이 딱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대개 산업인들은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몸에서 살아 움직이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에게 잡히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꾸 우리 산업인들이 염려로 사업을 하잖아요. 염려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경제를 갖고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빛이라고 말해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경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의 자손은 그것을 지킬 수 있었고 그 한계를 더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야곱은 하는 일마다 성공했어요. 그의 자손들이 빛의 경제. 산업인들은 자꾸 염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었는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염려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1000명이요, 1000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될 뭐예요? 소명이요, 소명. 오직 성령 충만 모든 문제 끝.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집중하지 못하니까 밥 먹고 사는 수준 속에서 늘 쟁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그 사람은 100%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그 예배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실패한 여자, 우물가의 여자, 시집을 5번이나 갔었던 여자, 버림받은 여자, 볼품없는 여자. 이 여자가 동네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 여자가 역사를 바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은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죄악이요. 그건 잘나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러 오는 거지. 염려 갖고 두려움 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핵심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드디어 그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지금 존재한 40일 동안 하나님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마가다락방에 문 딱 걸어 잠갔는데 그 안에 오시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야 올라가라. 내려가지 말고 주를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 살아계신 주.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들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자꾸 버릴 것 좀 버리라는 게 그 말이에요. 고집 세우면 여러분 피눈물 나요. 사단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사탄에게 지금 잡힌 거잖아요. 우리가 벗을 것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는 뭘로 찾아오느냐면 드디어 이제는 불안감이 온몸에 스며들기 시작하죠. 사람이 불안하니까 집착도 하고 또 의심도 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이제 오는 거예요. 특히 남자 여자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늘 이 속에 이제 잡히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래요. 자꾸 살피는 거예요, 눈으로. 대가리로. 그걸 대가리라고 그래요. 점점점.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뻐지려고 발라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하고 조금씩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이 차단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분별력이 차단되고 판단력이 차단되고 집중력이 차단됐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니 모든 것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한번 해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게 1000명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너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네 몸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지금 영으로 함께한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너는 쫓아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안 된다. 이거 안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인생에 왜 산업의 문이 그렇게 열리지 않냐? 왜 그렇게 자꾸 실패 가운데 빠져 있느냐? 강한 자 결박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빼앗겼던 그 이상의 것을 빛의 경제를 네가 가질 수 있다.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영적 싸움을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하심을 얻되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능력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 영적 싸움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산업인들이 영적 싸움 안 하면 인간관계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남녀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유지가 불가능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다 통과할 수 있고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7절.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 사탄의 12가지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은 가정, 자녀, 산업, 교회 문제까지 와요. 전부 다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분명히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래서 마귀야 가라. 그래서 12가지를 해결하려고 성령 충만. 그거 하면 세계 복음, 메리 크리스마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탁 갖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는구나. 그러면 거지를 하나님이 통치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시공간을 초월하니까요. 아니 홍해에다가 아스팔트를 까시는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돌기만 해도 무너지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빛의 경제는 말씀을 담으면 된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는 참 왕,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 그 속에는 참 제사장, 모든 재앙을 꺾으시는 참 제사장, 그 속에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야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 방법으로 쓸 이유가 없어요. 아픈 사람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불치병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냥 뭐 맹장 터진 건 얼른 가서 떼내면 되는데 이 영적인 거나 지금 의학, 과학으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암 걸렸다고 그러면 페스티벌을 열어요. 축제를. 나 죽는단다. 축제. 그리고 있는 거 쫙 쓰고 친구들 다 불러서 축제도 하고 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리고 이제 나 한 달 후에 간다. 안 죽어요. 한 6년 더 살아. 축제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축제를 못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억울해서 그러는. 써보지 못하고 살아서 억울해서. 누려보지 못해서 억울해서. 즐기지 못해서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죽는 거야.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거 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2026년 예배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난 시대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 이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내 운명을 바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 송아지 이런 쏜놈의 양들이 많이 희생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 때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네가 왜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네가 나를 선택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도 왜 딴 데가 있냐. 나는 너를 자녀로 불렀지. 네가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네가 왜 그러냐. 바로 사탄 때문에 그랬다. 이걸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해갖고 자꾸 왜 사탄에게 핑계대냐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떠났었을 때 그랬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도망갔냐. 왜 숨었냐. 거기 있어도 괜찮다. 너는 정령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 일을 알고 내가 성자 구원의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두려워하여 숨었냐. 왜 딴 데가 있냐. 그 자리에서 있어도 괜찮다.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 관계만 맺으면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을 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웃어라고 하고 웃어야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에서 너는 해방받는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 뿌리 시작이. 여기에서 요한복음 바로 5장 24절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절대 인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인간의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하나님이 해결했다 이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해결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왜 뻣뻣한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뻣뻣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절대 뻣뻣하지가 않아요. 자꾸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지. 자꾸 자기 자랑 안 해요. 은혜로 사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지금도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로구나. 나를 은혜 가운데 지금 그분과 여정 속에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꾸 뻣뻣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건방진지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율법에 갇힌 자들,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에 갇힌 자들은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해방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예배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하는 순간 너로 먹고 마시고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즉각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이래놓고는 끝났다고 해놓고는 또 눈만 뜨면 안 누려지고 신경질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흑암 꺾는 권세를 계속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뿌리예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인가? 이 뿌리를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인간의 실패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로 시작되는 거예요. 영세전에 이미 여러분 이 땅이 혼돈과 공허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할 것을 이미 약속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다. 언약으로 나는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누가? 구원의 하나님. 인간이 개지랄을 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은 끝까지 버티지만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재미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랬었구나. 결국은 내 고집 때문에 죽살났었구나. 하나님이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런 은혜가 막 하늘에서 쏟아져야 돼. 하늘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타락 직후 하나님은 심판을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이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로 연결하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치면 바로 복음이 윤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윤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 윤리의 종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예수나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 속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윤리 종교.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여기서 언제나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붙잡은 사람은 구속사적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게 예수사랑교회 구속사적 흐름을 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책 보장하잖아요. 제 몸뚱아리가 증인이고 증거예요. 구속사적 흐름. 자, 그래서 본문 핵심 구조를 한번 찾아봅시다. 문제 근원이 뭐예요? 잘 알아야 돼요. 문제 근원은 사탄의 속임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문제 근원이 누구라고? 사탄의 속임이에요. 이걸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각인, 뿌리, 체질 이 속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런데 사탄의 속임인데 배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는 자, 다스리고 지금 움직이는 자가 있다. 이 배후에 이렇게 바람이 불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 환경과 자신과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배후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배후의 세력이 뭘로 찾아오느냐면 죄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저주가 찾아드는 죄, 사망 이 저주가 계속 스며들면 여러분의 몸이 창세기 3장 15절로 한 몸이 되어져 있지 않고 뭔가 알 수 없는 분리가 딱 돼 있어요. 이 배후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뱀의 후손이지. 알아들었어요? 가문 핑계, 부모님 핑계 이런 거 되면 안 돼요. 오늘 아픈 환자가 싸움의 대상을 가족에게 찾지 말고 이 뱀의 후손을 딱 찾으면 끝나. 제가 체험했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아는 사람 아는데 저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MRI 찍으면 그대로 나와요. 움직이면 더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근데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와요. 그게 바로 뭐냐? 저는 이걸 알았어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에 대해서 설설 들을게요. 그래서 복음은 심리치료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심리적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영적 전쟁을 시작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심리치료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내 육체를 망가뜨려 하나님의 일에 나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영적 전쟁. 근데 자꾸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리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을 한 8년 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고 우리 김한용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의 증인이에요.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타월을 입에다 씹고 그 통증을 참으면서 영적 싸움했어요. 요술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들랑 진짜 영적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영적 싸움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복음은 저는 해답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뱀 대가리를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해야죠. 왜 이걸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아멘. 절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 같은 걸로 절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방법?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으로 해야 효과가 빠르지. 근데 우리는 자꾸 심리로 하려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시작한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결정적 승리가 딱 들어있어요.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싸워주면 하나님은 뱀머리를 상하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싸워주면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영적 싸움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응답이 온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에도 부활 메시지 속에서도 나와 있어요. 영적 싸움하면 19절 20절에 보좌에도 계시지만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박아버리려고. 대가리를 그냥 인이겨 버리려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 발꿈치에 기세가 약간 낮은 그놈 밟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탄은 활동하지만 이미 권세는 박탈당했다. 그래서 권세가 상실됐기 때문에 머리가 완전 빼져서 사탄은 완전 지금 패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을 빨리 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훈련의 방향이에요. 훈련 방향. 아브라함이 언약을 계승시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그대로 증거가 오잖아요. 출애굽이 뭐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뭉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자꾸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왕국이야. 왕국.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언약의 증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증인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 목적의 언약 맡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맡길 이 제자를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과 같은 제자는 사탄의 전략을 보는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흥분, 분열, 분쟁,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또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목사들이 현장을 두려워해요. 나는 현장처럼 좋은 게 없어요. 현장에 가야 창세기 3장 15절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 맛을 보면 여러분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정체성. 창세기 3장 15절의 소유자고 대리자요. 알아들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왕권을 소유한 자라니까. 그래서 최초의 복음, 모든 현장의 결론, 훈련의 출발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나는 이 언약 증인으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은 언약의 수혜자예요. 하나님의 핏값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는 수혜자고 상속자예요.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여자의 후손의 피와 여자의 후손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맛을 봤으니까. 수혜자라.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수혜자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씻기심 다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고 이젠 새로운 영원한 언약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출발하느니라. 여러분 죄인의 땅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진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오는 거기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은 나야가라 폭포면 이래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세요.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입을 것 걱정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니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이런 걸 다 하신다니까 지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태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외식주의자들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이제? 뿌리요 뿌리. 복음의 뿌리, 복음의 출발,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을 지금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배후 정체가 뭐예요? 큰 영이네요. 옛뱀 곤박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배후 세력이 전부 다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후 세력에게 걸려들면 자꾸 복음을 이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하여 이간하거나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온천하를 꿰는 자한테 왜 내가 사기를 당해요? 여러분 예비 실패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흑암 꺾어주면 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는데 맞아요? 기도로 다 풀어야 돼요. 말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배후 세력 이놈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놈만 우리는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응답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만 그 그리스도만 뱀대가리를 깨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른 걸로는 절대 이 흑암 사탄 권세를 못 이겨요. 이미 와 있는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바로 여자가 뭡니까? 구속사의 통로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배를 빌려서 구속사적인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붉은 용을 깨트리는 비밀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무슨 말씀을 이루시느냐? 그리스도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는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내 영혼이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새로운 삶. 이게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 지나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있어야 가능해진다 이 뜻입니다. 오늘도 승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한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총체적 전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